마음을 바꾸면 건강해진다. 시간을 내서 꼭 들어보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얼마나 신비하게 지으셨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스스로 변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재생 능력을 부여하셨다. 과학이 발달은 이제 그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배우고 연구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리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프 박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마음-뇌 연결, 정신 건강의 본질 및 기억 형성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마음을 통해서 신경 가소성, 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수년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그녀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학교, 대학 및 직장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뇌의 독을 제거하고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리프 박사는 과학자이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해당 과학적 사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연구 끝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분은 생각의 과정을 연구하는 일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리프 박사는 과학자로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여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자체 치유 능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를 그간 30여 년 동안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리학. 양자 물리학은 전자기파의 입자들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양자학은 에너지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의 발달로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밝혀냈습니다. 마음이 육체와 별개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몸의 전체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대다수가 무신론자이거나 뉴에이지에 연관된 사람들이 꽤나 많기에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음은 영혼, 생각은 뇌를 움직여 변화시키고 뇌는 몸의 모든 세포를 움직여 변화시킵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선과 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뇌에게 전달하고 뇌는 그 선택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때는 좋은 것으로 악을 선택할 때는 나쁜 것으로 몸의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죽음을 택하느냐? 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대다수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사탄의 계략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들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스트레스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이 금방이라도 나를 짓눌러 버릴 것 같은 커다란 태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항상 두려움을 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수많은 싸움을 해온 명장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도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 성 가까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려고 갈 때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를 만났다. 미카엘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발은 권한을 상징합니다. 무슨 권한? 싸울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싸울 능력이 없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미카엘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나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근신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현대과학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람은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사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입증한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